오늘은 로마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과 이 세대를 향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로마서의 교리 부분이 끝났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어요. 48번에 걸쳐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인데요. 다루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로마서에 있는 내용만 다룬 게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계시의 그 이상의 계시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끌어다가 쓴 거예요. 로마서만 자체만 한 게 아니라 로마서만 가지고 잘못하면은 잘못된 편협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아닌 걸 가져왔고, 특히 이제 로마서의 로마서를 다루면서 구원론에 관하여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정확한 성경적인 구원론을 얘기했고, 예정론도 일부를 다뤘습니다. 예정론은 에베소에 가서 제가 다뤄놨기 때문에 에베소 18강을 시리즈로 들어보시면 되는데 1장과 3장에 예정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제가 6장과 10장에서 예정론을 좀 다뤘어요. 그래서 그 성경적인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헷갈리게 되고, 그리고 안일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는 이미 already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난 yet 아직은 아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already만 빠지면 안 되고 난 yet만 빠져도 안 됩니다. 둘 다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영원토록 존속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것을 없다고 얘기한 것이 예정론이에요. 실수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탈락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탈락할 수 있다고 성경은 나오는데, 그것을 잘못 풀게 되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쭉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판단하게 된 그 근거의 하나가 예정론 때문에 그래요. 만세전부터 누구는 개인은 구원하기로, 누구 개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해놨고 누구는 멸망으로 예정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멸망으로 예정한 게 없어요. 전부 구원하려고 예정했으나 인간이 자유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데 2장 4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에 동참하면 돼요. 그 동참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것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믿음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 측면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해도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고 안 믿는다 한다면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구원한다고 너희들 1억씩 내놔라, 주님이 그러지 않아요. 생명을 내놔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 1장을 한번 열어봐요. 에베소 1장 2장으로 하는 게 있어요.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2장에서 낫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담이 타락해서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으면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천사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천사를 위해서 목숨 내놓지 않는다고. 영원한 무적갱으로 불못에 보내서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이지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천사는 은혜 베푸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은혜를 베풀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만세전에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할 계획을 세웠어요. 천사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 천사는 종으로 지었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줘서 아들로 짓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만세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속죄의 은총을 베푸는 게 뭐냐? 인간 스스로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사탄은 마귀들은 자기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꼬드김을 받아서 타락했다고. 스스로 가서 내가 하나님 되리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거짓말을 했던 이 뱀의 유혹. 뱀은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이것이 그냥 꿰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당한 거예요. 인간은 당한 거기 때문에 재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재생의 기회를. 그런데 그 재생의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인지라 재생 기회를 주는데 언제 주느냐? 육체가 깨지기 전만 가능한 거예요. 육체가 죽어버리면 인간에게는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육체를 안 갖고 있잖아요. 피곤도 안 하고 지치도 안 하고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어. 인생이. 인생이 힘들어. 감기만 들어도 말이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나도 목소리 잘 내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걸 어떡해? 안 나오는 걸 어떡해?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유의지를 써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회개가 가능하고 육체에 있을 때 믿는 거지 죽은 다음에 회개한 거 쓸데없고 죽은 다음에 믿는 거 쓸데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에 있을 때 주님을 섬기는데 육체가 좀 말 안 들으면 가끔 가다가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 얘기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왜?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어떻게 구원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믿음을 얻는다는 말은 그 두 가지가 여기에 옆에 있는 거예요. 그 같이 있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 갖고 그것만 확대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얻는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을 해야 돼. 회심으로서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아셔야 돼. 이게 전 단계.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고 구원하는 방법도 정했는데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놨어. 그래서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속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것을 얘기해놨다는 거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 속죄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가야 돼.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아버지 생명을 홀로 갖고 왔다가 당신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도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만이 아니라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생명.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임을 시인한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이게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생명이 들어간다는 걸 모르면 20년, 30년 사는 사람들도 생명이 없어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믿기만 하는 종교 생활의 일종이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 이것을 합쳐져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그날 죽으면 그날 천국 가. 예루살렘 성에. 그럼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지옥 갈까요? 그러지는 않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갔는데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막 지옥 보내지는 않아. 그런데 그 죄가 너무 많으면 넌 안 돼. 성 밖으로 보내. 이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얘기 22장 15절 성 밖으로 간다. 더 심각하고 현저한 죄를 지었다. 불못에 간다 이거지. 이것이 성경의 견해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면서 오늘도 죄를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나의 기업을 향하여 할렐루야 거기서 누릴 나의 신분과 지위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얻었으나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통합직 교리는 구원은 already 이미 얻었어. 난 옛 지금은 아니야. 좀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돼. 이것이 통합직 교회예요. 그래서 얼마나 통합직 교회가 이건 좋은지 몰라. 그래서 아마 저를 통합직으로 보낸 것 같아요. 원래 저는 통합직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학교로 통합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처음에는.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통합직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성경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는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이제 끝났어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뭔 얘기냐? 이것은 생활에 관한 얘기예요. 신앙과 삶, 교리와 생활 이것이 되죠. 앞부분은 교리, 신앙에 관한 부분이었고 뒤에 부분은 생활,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12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12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자 12장 열어보세요. 1절 2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1절 2절이에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14절부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권력, 위에 있는 권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국가 권력,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13장 8절에 10절은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 이웃에게 사랑을 하라, 이웃에 대하여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하냐,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신 칭의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바른 자세 중 하나님께 대하는 어떤 자세를 갖고 이 세대를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12장 1절과 2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 2절과 1절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니나노 이제 놀면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 향락 즐기면서 니나노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천국에서 내가 누릴 지위와 신분, 상급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니나노 될 줄 알았어. 구원만 받으면 왔다, 이제 다 끝났다.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만 믿으면 구원 완성돼 버렸대. 그럼 다 끝났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대.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을 아무나 들여다 보내주나? 우리의 구원이 유보적 구원이라는 걸 몰라. 마태복음 18장에 우리는 탕감받은 자거든. 빚을, 이 빚은 죄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자인데, 이 탕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가였거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 죄를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었어.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치 아니하고 조금 나에게 죄 지었다고 감옥에 쳐넣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불러오라 해서 전업을 관리에게 부탁해가지고 집어넣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유보적인 용서라고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살지 아니한다면 다시 쳐넣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전쟁했나요? 칼을 썼나요? 뭐 싸웠나요? 그러지 않았어. 전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바로를 굴복시켜서 그냥 출애굽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적과 꿀인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여기에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가. 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한 거 다 죽여버리잖아. 천국 쓸데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 하나님이. 구원은 아직,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야 돼. 할렐루야. 끝난 게 아니라고. 들어가야, 세수함 성 안에 내가 들어가야 끝나는 거라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그래, 천국을 갔다 왔대. 와, 좋겠다. 천국 갔다 와서. 천국 갔다 와서 천국 못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돼서 천국을 갔다 와, 영안이 열려서 갔다 왔어. 천국 못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은.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확신은 주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증거들을 표적으로 나타나지만, 따르는 표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야 믿으면 되잖아. 뭐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 내가 죄인이라고 신하고 믿으면 되잖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만세전의 계획에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되잖아. 그건 하나님의 쉴 일이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아, 그러므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사람 그러므로 이후의 삶은 무시해도 된대. 믿기만 하면 된대. 그게 아니잖아. 유보적인 것이. 너희가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엊그제 주일날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두 가지 효능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우리의 행위책을 덮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줘서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요. 이건 하늘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그 몸 그대로 갖고 가셨는데 남겨두고 간 게 있어. 물과 피야.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피는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효능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것이 요한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고, 요한시 1장 9절이면 우리가 자백하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깨끗하느냐?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날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 로마서 7장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서 그 귀신들과 뱀들이 그날 떠나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리의 옷을 입었어도 우리의 속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죄된 본성, 귀신과 뱀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며칠은 좀 기분이 좋고 업돼가지고 죄를 안 질 수 있지만 며칠 지나봐요. 또 거짓말하고 또 음란한 생각하고 또 나쁜 짓 해. 이기적인 욕심, 탐욕 부린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고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은 단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화가 필요하고, 성화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준비하라, 영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원해 하나님의 법을,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하도록 강력한 욕구가 내 속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하나 로마서에 생략했냐면 그 들어온 영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문제를 생략한 거예요. 로마서에는 그냥 죄를 짓게 만드는 욕구만 불러넣는 측면만 얘기를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은 질병을 가져다 주고, 부처 불교를 섬기면은 가난을 가져다 주고, 무당 점쟁이를 섬기면은 또 무당 점쟁이 활동을 하게 하면 식기가 와. 우울증, 불면증, 이혼, 그 다음에 막 안 돼. 살인, 파괴, 폭력 막 이게 나와. 그 다음에 이 미신 잡신을 섬기면 앞길 방해를 받아. 맨날 실패해. 안 돼. 이게 다 저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영 때문에 과거로 또 저주를 받고 있었어. 근데 그 저주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끝났는데도 우리는 저주가 받고 있단 말이야. 병원도 지금 다니고 있고 가난해서 힘들어. 왜 그럴까 봤더니 이 귀신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영들을 쫓아내야 돼. 이 부분을, 귀신을 쫓아낸 말을 단 한 번도 바울은 성경에 쓴 적이 없어. 예수님은 계속 귀신을 쫓아내라 했거든.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니까. 물론 그 방면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더 많이 주셨다면 쓸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완전체,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진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맨날 바울 죄송합니다. 나쁜 뜻으로 온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 말. 네. 왜 바울만, 베드로도 해야지. 왜 바울만 얘기하고 있어? 야고보도 얘기하지. 왜 이런? 유다도 해야지. 그래서 사람이 편협적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요한계시록에서 딱 때려버린 거예요. 너희들 믿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믿는 자랄지라도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간다, 성 밖으로 간다. 예수님이 직접 보좌에 계시니까 얘기를 해버려요. 그 요한계시록을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 이단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빠진다는 거죠. 대부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가 증거 장막성경이라고 그러고 별일을 다해,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 제 설교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사람이 거기에 잘 설교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경고를 우리가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성 밖으로 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통해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도 잘 설교를 안 해. 이기는 자가 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이 죄된 본성, 귀신과 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서 이걸 이겨야 되는 거거든.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기려면, 이 귀신들을 이기려면 내쫓아야 돼. 결국에 내쫓지 않으려면은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을 생각에 영이 둬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보고 엄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왜? 맨날 성품, 더러운 성품, 혈기 분노내지, 입에서 원망 불평 가득하지, 지질이 못 살지, 자식한테 뭘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된다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저주를 끝내라,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해요? 자백할 때야 비로소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귀신이 나간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피가 하늘에서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속에 자백하면 피가 들어와서 저주를 끝내놓으니까, 저주가 나가니까 죄된 욕구도 안 생겨. 그래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의의 병기로 드린 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그리고 생각을 영에 둠으로도 돼. 그러나 근본적인 이 악한 영들을, 죄된 본성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공개해서 엄청난 영적 비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뭘 감춰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이 다 알아야지.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회개해서 악한 영을 덜어내기를 바랍니다. 자꾸 덜어내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 영양제를 먹는데 거머리가 뜯어먹고 있어. 밑에서 거머리는 놔두고 맨날 영양제를 먹는데, 오늘도 영양제를 먹는데, 영양제를, 아니 거머리를 잡아야지. 거머리는 놔두고 영양제만 먹으면 그것이 쏙쏙 빨아먹어 버릴 텐데. 그래서 신앙의 답보 상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의 발전이 없었느냐? 거머리를 안 뜯어내서 그런 거야. 이걸 뜯어내야 영양분이 내게 가서 살이 찌는 거고 건강해진 건데, 이 거머리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어 너희를 권면한다. 어떻게 권면하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드리라. 네,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요, 말 한마디 단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했는지. 너희의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몸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썼어요. 똑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스피릿, 혼과 소울즈와 몸, 바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 여기에 몸이라, 육체라고 안 했잖아요. 보존돼야 될 것은 몸이지 육체가 아니야. 육체는 죄된 본성이 거하는 고깃덩어리를 육체라고 하고, 몸이라고 할 때는
몸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어떤 중립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고깃덩어리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의 몸이지만 육체지만 그 육체와 몸을 똑같은 존재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이끌어갈 때 그걸 육체라고 그래.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건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육신은 죄된 본성이 거주하는 공간, 이것을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은 뭐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 지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러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값으로 산 바 된 육체야.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샀대.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육체는 귀신이 자기 거라 생각해. 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들은 그러니까 육체는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를 뭘로 본다? 몸으로 본다. 내가 피값으로 샀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존재는 육체라고 안 부르고 몸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가는 거지.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 성령이 거주하는 공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육체가 없으면 거기 안 거해. 육체가 있어야 성령이 거주하는데 이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었다니까. 근데 귀신도 우리 육체 가운데 있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은 우리 배에 있어요. 배 부분에 있다고요. 여기서 불이 빨갛게 떠올라요. 생수를 막 줘요. 근데 귀신은 머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배에도 있고 자궁에도 있고 등에도 있고요. 손과 발에도 있어. 집을 짓고 살아. 그래서 똑같은 존재인데 성령이,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성령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은 인식을 해서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귀신은 예수 믿어 떠나지 아니하고 이건 내 건데 옛날부터 내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속 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육체 속에 있는 영을 덜어내야 내 몸이, 내 육체가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15절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어.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존재를 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이끌어간 것은 항상 육체야. 우리의 몸을, 우리는 육체를 몸으로 만들어야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회개해서 몸속에 있는 귀신을 떠나보내고 의도적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육체가 짓는 거예요. 음란, 죄가 짓는 거잖아. 아니, 몸이 짓는 거잖아. 근데 그걸 육체가 짓는 거라고 그래.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는 15가지인데 음란이 나와. 육체가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몸이 죄를 짓는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럼 몸은 어떠느냐? 자, 로마서 6장 16절 13절 로마서 6장 13절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지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봉사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눈, 코, 귀, 손, 발이 다 연합을 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신분, 천국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그 육체인데 그것을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지체들의 연합을 몸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똑같은 존재를 주에게 내줄 거냐 하나님께 내줄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존재를, 이 고기 덩어리를 어디에 내줄 거냐, 주에게 내줄 거냐 하나님께 내줄 거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할렐루야. 구약에는 사람이 제물을 자기를 바친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을 대신 바쳤어. 흠없는 제물을. 그러면 우리들도 산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더러운 몸을 바치라고 했어요? 깨끗한 흠없는 몸을 바치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육체 덩어리로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구약에 흠없는 제물을 동물로 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네 몸이 산 제물이다. 할렐루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항상 방황한 거 아니에요. 왜? 내 속에 너무나 귀신이 많았기 때문에 날마다 죄에게 나를 내주고 말았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버렸어요. 핏값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핏값을 주고 사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고기 덩어리를 몸으로 만들어 놨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은 이놈은 귀신 때문에 그런다니까. 이것만 없앴으면은 혈기 안 난다니까.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에요. 회개해보세요. 혈기가 안 나. 원망불평이 확실히 줄어들어. 근심걱정도 확실히 줄어들어. 음란도 안 해. 이기적인 욕망을 안 살아. 남을 미워하지도 않아. 긍휼력이지. 이놈은 귀신들을 때려잡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어. 그래서 회개를 해가지고 이 귀신을 때려잡아서 이걸 내보내야 하나님이 아담처럼 귀하게 쓸 몸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무슨 놈의 회개냐.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받아서 끝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하나님의 원래 뜻하고 의도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회개 기도문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문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또 갈라디 이미 3장 13절에 저주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은 주문해 오는 거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가서 물어봤어요.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답을 받은 게. 자기 목사님이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갖다 드렸대. 이거 목사님 읽어보시고 이게 맞는 것인지 좀 알려달라고. 손가락으로 꼽을 교회만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답이.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회개 기도문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가장 큰 신대륙의 발견이요. 영적 발견이라고. 보화의 발견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천국 가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근데 지금 지도자들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버려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그걸 미리 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절대 얘기 안 해. 담임 목사님 얘기 안 해. 얘기 안 하고 혼자 하고 있어.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왕따를 시킨대, 자기를. 이상한 거 하고 있다고.
참 내 마음이 아파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저주를 끝내버리고 죄된 본성에 따라 안 살고 내 몸을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로마서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말이 없잖아. 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못한다니까. 로마서 강의에 절대 안 나와. 다른 강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표준으로 스탠다드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봐서 참조할 건 참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말씀을 젖혀놓고 로마서만 딥다 개인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론에 관한 완벽한 교과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 이중적 생활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죄짓고 왔어도 교회 오면 거룩 하는 거예요. 음란이 꽉 들어찬 사람이 찬송 인도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이 음란이 가득한 줄 알아요? 그리고도 찬송할 때는 막 눈물 흘려. 화장실 가면 담배 피고 있고. 이중적 생활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만둘 것 같아요? 신부로 받아줄 것 같아요? 네가 찬송 인도 잘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택도 없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만 받으면, 목사로 쓰임 받으면 다인가? 찬양 인도자로 쓰임 받으면 다인가? 장로와 권사로 쓰임 받으면 다인가? 속이 더러워 냄새나서 펄펄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한지 몰라.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잖아요. 나같이 우상숭배에 가득 찬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속에 있는 이족의 이상의 귀신을 다 뽑아주고 나중에 귀신의 집까지 싹 파괴해주고, 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영적 무기를 장착시켜서 다른 사람 20년 30년 걸려서 이룰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몇 년 안에 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손에서 불이 나가? 어떻게 손에서 빛이 나가고, 어떻게 네 손에 안수하면 빛이 들어가서 천국을 가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여기에 지금 철장이 지어지고, 어떻게 지금 칼이 지어져서 악한 영들이 고통을 받느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왜요? 내 속에 귀신이 없으니까. 내 속에 귀신을 내보내려고 날마다 몸부림을 치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산제물로. 그것을 6장 13절에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왜? 몸은 지체들의 연합이니까.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신분과 지위, 상을 위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란 말이요, 로기코스로 나와요. 스피리추얼이 아니야. 네, 스피리추얼 예배가 sacrifice나 worship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영적이란 말은 합리적이라고 표현해요. 로기코스. 이건 합리적이라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라트레이아 예배라고 돼 있어요. 합리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합당한 예배로 쳐준다.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걸로 쳐준다. 네 죄가 없어지고 네가 깨끗하게도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는 데 써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이 영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한 삶이다. 네, 너희가 세상에서 합당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아니 우리 고깃덩어리가 몸이 되어서 의의 병기로 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고깃덩어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예배가, 합당한 삶이 오늘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는 날 우리는 버림받을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성 밖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를 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덜어내서 죄도 점점 없어지고 저주도 점점 끝나고 내 고깃덩어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입술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은 칭찬하는데, 회개를 전하는데, 내 몸은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들여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쓸 것이니 오늘도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여러분의 고깃덩어리가 몸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설정보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날로 이제는 끝났다, 이제 마음대로 생활해도 돼, 이게 아니라 이때부터가 정말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한 진정한 달리기가, 경주가 시작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 받은 것처럼,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속에 악한 영을 덜어내게 하시고 저주는 끝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백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깃덩어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